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점술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궁을 방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 멀리 이곳까지 왔다 말했습니다. 왕이 고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어디인가? 그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5절이죠.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점술사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보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점술사들이 돌아가고 난 뒤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왕통은 반역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 이 말씀이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미가 선지자 당시 이 말씀은 6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의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먹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강탈할 뿐 아니라 그 식구들까지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나라가 위험한데 나라를 구하겠다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 침공을 받아 위기에 몰려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골리앗이란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에는 모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1절 내용입니다. 딸 군대야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사울을 깔보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팡이로 뺨을 얻어맞는 같은 모욕이 아닙니까? 나라를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때에 저 남쪽 시골 베들레헴에서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온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그 말입니다. 농사 지을 만한 넉넉한 땅이 없어서 양이나 염소를 먹이는 목축하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온 다윗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베었습니다. 미가는 지금 그 일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해 주시지 않는가? 바로 베들레헴 소년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난국에 숨을 곳을 찾고 고개조차 들지 않고 있지만 지금 같은 위기에 다윗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하던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새로운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나라가 위험한 그때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건져 주실 것이다. 동시에 다윗같이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으시다. 이것이 미가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헌신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